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해체되고 또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면서 또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바로 딱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디모데를 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영적인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코 내 세대, 내 삶 속에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가문인가 아닌가가 눈에 그냥 이렇게 탁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어떤 것을 보면서 흐뭇해함이 생겨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인데, 그 중심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요, 오뚜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6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이 15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갔다 오셨다가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오뚜기였어, 오뚜기. 저희 때는 그 선물이 참 그 귀한 선물이어서, 오뚜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 옷대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오뚜기였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탁탁 치면. 왜 올라오는 건가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딱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이, 그죠? 그 중심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은 중심의 추가 딱 그것을 잡아주니까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하면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상도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을 돌아서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있구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는 것을 다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인식하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마 그 비디오 클립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을 이렇게 서로 공을 이렇게 주고받게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비디오 클립에서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를 카운트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 둘 막 카운트.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을 주고받을 때에 킹콩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지나다닙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몇 번 샜는지 열심히 셌어요. 근데 다 기도 클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기대하겠어요? 몇 번 공을 토스했는지를 물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몇 번 킹콩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킹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이렇게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보청기를 하잖아요. 그 보청기를 처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머리가 막 아프고. 왜냐하면 안 들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들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니까 못 들었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막 이렇게 골이 아프고 힘들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처음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불편하던 것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고민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불편한데 이제 조금 참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두 주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보청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고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꾸 연습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뭐예요? 부르짖을 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보이고 들려야 될 것들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 아니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심만 딱 잡혀 있으면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혹을 거쳐도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몇 대째 믿습니다. 3세, 4,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문인가? 그냥 몇 대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닌가? 저는 그것을 늘 퀘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몇 대를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 정죄부터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해. 그 몇 대를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장 인물을 제가 살피다가 대표적인 인물이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보면서 살피다가 가장 분명하게 많은 믿음의 가장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디테일하게 어떻게 믿음의 가장의 노릇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은 자녀의 죄가 드러날까 봐 염려하는 그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의 가정이 동방의 부자다 보니까 이제 아마 파리나 잔치 같은 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욥이 이렇게 근심합니다. 그 잔치가 즐겁고 좋은 일이었지만은 내 자식들이 혹시, 여러분, 잔치라는 건, 파리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지 못하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가장의 모습, 남편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오늘 이런 가정들을 많이 꿉니다. 아버지가 남편과 친근하고 또 자녀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들하고 통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식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주고, 아무리 남편으로서 다정다감하고, 아무리 자식들과 함께 같이 서슴 없이 자식들이 말할 수 있는 관계, 너무나 좋은 관계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음의 아버지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사람이 양심이 죽지 않으면 뭐해? 죄가 뭔지도 좀 알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신 양심이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뭡니까? 양심은 무뎌지기 쉽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 가운데 그 양심이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 자녀들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자녀와 큐티를 쉐어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온 가족이 뭔가 좀 불편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어린애들과 어른들과 이게 다 다르고 다 다른데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과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할 때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고 가정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픈 거는, 정말 원하는데, 정말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자녀들이 또 그런 또 자녀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늘 걸림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에녹의 삶을 65세 이전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삶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 아마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의 삶을 그냥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이 낳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에녹에게 삶의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로서, 제사령적으로서 뭔가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을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365년을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난 후에 에녹을 통해 무두셀라를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장을 통해, 그 믿음의 혈통이 이어간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장을 그 제사장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장의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한 아버지의 의로움이 그 가정의 가문을 믿음의 후손들로 만듦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신앙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 아래에 어떤 어머니들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의 자녀들, 그 믿음의 가문은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인물에 관심이 있지만 또 다시 가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물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어머니의 이름이 많더라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놀라게 됐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모세를 그저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없어 그 갈대상자에 보내면서 기도하며,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애국 공주가 보모로, 그죠? 진짜 어머니, 친어머니를 보모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우는, 기도로 키우는 그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에게는 수잔나 웨슬리라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성경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자손 중에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위대한데 위대한 가문을 이루지 못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윗의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지는 않은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에 백인의 인물에 기록됐는데요, 그 명지대에 이제 아들이 교목으로 있고요, 서울대 의대 대학 교수인 둘째, 또 장충교에서 믿음이 아주 신실한 반주를 하는 딸이 있고요, 또 쌍둥이 형인 박상은, 쌍둥이 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쌍둥이 큰 아들은 박상은은 샘 안양병원 원장이고요, 막내인 우리 박상진 교수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책에서 많이 그리는데요, 그 가문을 이루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개척교회 사모이자 자녀가 7이나 있었어요. 7이나.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죠? 그 어머니 이름이 이분내 사모님인데, 그런데 그 박상진 교수가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볼 때, 그 어머니를 볼 때 뭘 보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과 희생의 어머니, 그 모습을 늘 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박 교수의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나에게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머니들에게 부족한 종이지만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 속에는요,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아라는 그 장애인 피아니스트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게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희아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모자란다, 너는 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에는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 걸출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뭘 봅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 있잖아요. 우리 쌤이 그러다 A 맞았는데, 야, 왜 A 맞아서 A 플러스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페어런츠. 그 아메리칸 페어런츠는 A나 B를 맞아도 이야, 끝 그런다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좀 더 높게. 응? 우리 둘째 딸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야, 소피아, 쌤,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인데 왜 조금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뭐냐면,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잔소리 얘기하더란데.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는 이것만이에요. 숙제 해갔다 하는, 숙제를 만약에 성적표 안 했다고 나오면 그건 너희들 나한테 혼난다. 숙제만 해가면 it's okay. 좋은 부모죠, 그죠? 할렐루야.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꿈은 크게 가져라. 그러면 네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긴 쉽지 않냐. 그러나 아빠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믿음으로 살면 아빠는 행복하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뭐 잘나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이건 제 자식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들, 딸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속에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된 자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그 사랑스러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토요일 날 우리 유스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 연습을 해요. 굉장히 많이 임프루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무실에 듣는데, 찬양을 너무 누가 하나 잘하네. 갔더니 드럼으로 한 6, 7명의 애들이 기타를 치면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막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바이올린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래서 듣고 한참 거기 끝날 때도 막 박수 쳐줬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얘네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입시생은 봐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입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잖아요, 애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정말 우리 잘해요. 그러더니 전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귀한 전사님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열매로, 그것도 기도 때문에 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헌신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럼 언제 준비가 될까요? 지금이 헌신을 가르쳐야 하고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말씀을 한 군데 좀 볼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이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2장, 성경을 좀 펴셔서 22장 6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 말씀이 잘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요약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사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은 뭔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혜의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이 모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의미는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 삶의 오뚜기가 중심에 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던컨 캠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서재에도 이번에 책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40대 후반에 전성기를 누렸어요. 지금도 유명한,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캐직 사경회라는데 그 명문 있는 그 영국의 사경회의 메인 스피커로 매년 40대에 그를 초청받을 정도로 그는 명설교가로 아주 명성을 넓혔습니다. 그때도 이제 캐직 사경회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설교가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를 받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15밖에 안 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명설교가 돼서 이 유명한 캐직 사경의 메인 스피커가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딸 15밖에 안 된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씨름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씨름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명한 설교단에서 명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그 모든 명성을 버리고 목회지를 버리고요, 헤브리드스라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마을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영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 세상이 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자식들에게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노화가 다를 텐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면서 깨달은 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방법을,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냥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또 예배 드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애들 수준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있어요. 놀이도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응?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을 가는데요. 그 어린아이 때 함께 할 수 있던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 제가 후회가 되는 게 많습니다. 가족에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필요한 건요,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존재, 그 존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정은. 두 번째,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를 애들은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참 읽어보라고 믿음의 사람이 쓰지 않은 건데, 어느 교육가가 쓴 칼럼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가정의 달에 맞으니까 자녀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교육가인데, 이제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부모가 이제 Q&A 시간을 하는데, 부모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방진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 사십시오. 근데 그분의 40년, 45년의 교육과로서의 노하우가 그 한마디에 자기는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은 잘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너무나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 때 이런 절기를 가정이 같이 함께 자녀들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식하면 같이, 애들도 같이 금식하게 하고요. 사순절 같은 데 그렇게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자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범하는 아주 위험한 실수가 뭐냐면, 가정교육을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신앙을 흥미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 중심적인가를 보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점검해 보면 그것이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피셔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들을 거룩하게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벌써 미들스쿨 가면 이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애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제 아빠는 잔소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이제 잔소리를 안 한다. 그랬더니요, 말이 안 통해요.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사실은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잔소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애들이 힘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면 밥을 안 먹고 엄마에게 혼나니까 참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어요,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녀들에게 편지를 받을 때 가장 저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별로인 같이 보여도 우리 자식들에겐 제가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가장 힘든 목회는 가정의 목회입니다. 네, 거긴 다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임을 그들이 리스펙트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완전하진 않더라도 애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애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정에 관한 얘기니까 너무 할 말이 많네요. 하나만 더 생각나서 말할게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행복한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물으니까요, 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잘 섬기게 키우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젊은 분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랬다가 단어가 생각났어요. 자존감이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스스로 자자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자녀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존감을 심어주면요, 어디 가서든지 제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이 될 수만 있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